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이번에 3.1절 윤 대통령의 연설이 많은 이제 찬반을 가져오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것이 이 시대를 어떻게 가름을 하는 것이냐, 또 좌익 진보와 또 우익 보수화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굉장한 이 바로메터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흐름으로 볼 때 성경대로 이 마지막 말세의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특히 광화문 세력, 아스팔트 세력들이 이게 애국 전사들처럼 이 세계적인 흐름, 이것이 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자, 이런 혁명 세력,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 네오 막시즘,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리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프랑스 혁명, 레닌의 이제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면적으로 큰 흐름이 지금 미국 전체, 전 세계 서방까지 지금 이런 물결들이 뒤덮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 아스팔트 애국 세력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큰 세계사적 큰 거대한 물결과 더불어 싸우는 전사들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유건일 고문이라는 분이, 뉴델리 논술 고문인데요. 이분의 그 칼럼을 가끔씩 제가 감동 있게 보고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신자인지 성경을 어떻게 아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평론한 것에 칼럼에 대해서 제가 그 위에 성경적으로 한 말씀을 참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논설 고문의 이 글들인데요. 여기에 유건일 관련 윤 대통령 일본은 파트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21세기 수구 세국주의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선언과 같다. 그것을 요약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네요. 개황 대 적화의 싸움이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싸움. 이승만 대 김일성, 박헌영과의 대립이다. 그렇죠. 한미동맹과 6.25 스탈린 모텔동 김일성 박헌영과의 한미동맹과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박정희의 개방적 근대화 대 김일성의 우리 민족끼리 폐쇄적인, 이게 우리 민족 민족주의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화 글로벌리제이션과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대 21세기 수구파, 친중, 친북, 친러, 수구파, 이거를 대륙 세력과 또 뭡니까? 그 해양 세력과의 관계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자유진영 대 전체주의의 진영, 이 반미, 반일, 또 뭐 안미, 경중, 그 다음에 중국몽,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자, 윤 대통령의 3.1절 때의 연설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 말을 두고 한국에서는 치열한 이념적 대결이 격화할 것이다. 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당선됐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크기 때문에 정말 격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전략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했었다.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애국가 그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말은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2022년 2월에 발표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는 트럼프도 그때 이거를 계속 인도와 더불어 우리 한국을 손짓을 했었죠. 인도 태평양 전략 이란 문건이 천명한, 그러니까 인도 파시픽 스트레이티지 of the US, 이 문건이 천명한 미국의 21세기 군사 애교 전략 목표에
그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과 같다.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네요. 예, 미국 백악관 문서, 이 문서는 서두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동북아, 동남아, 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 태평양 도서로 지정했다. 이 태평양 의 그 전체를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현대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영내 기구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10개의 액션 플랜 가운데 크게 둘로 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경제 번영과 군사적 억지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단한 이제 그 플랜이죠. 예, 플랜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도전들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예, 여기에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진로는 한반도 정치로 국한에서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은 국제 정치의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뭐 과거 조선 왕조 말에 이제 대웅군의 그 척화, 개항, 뭐 그다음에 수구파와 개화파,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이 논쟁이 뒤에는 민족주의와 지구화, 예, 글로벌리제이션, 이 지구화로 갈 것이냐, 민족주의로 멈출 것이냐, 이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충돌은 8.15 해방 공간에서는 이승만 박사와 김일성, 박헌영의 대결, 뭐 이렇게 앞에 정리했던 대로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서는 개방과 건대하냐,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의 우리 민족끼리로 할 것이냐. 자, 이래서 이게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한국 경제, 이게 세계 최빈국의 북한의 세계 최빈국 전략을 비교하면서 이 시점에 NL, 예, 이 시점에 예, 아래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에 이렇게 NL 운동은 심판 존명 4대라 할 중국몽 참여와 반미 반일을 외친다. 중국몽을 외치면서 반일 반미를 외치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 핵 협박 뒤에는 중국이 있다. 중공이 더 위험하고 영구적 위협의 실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구 대선에서 그들이 21세기 수구파를 근소한 차이로 남아 저지하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이런 위험을 지금 관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저들이 물러서고 변화되어질 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성경적인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복음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실은 문명 서천 이동이다 하는 이것을 오래전에 이제 이 그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그 이탈리아 로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간 배가 복음을 싣고 간 것뿐만 아니라 문명도 싣고 갔다. 이것을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토인비가 그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복음뿐만 아니라 문명도 함께 싣고 갔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의 태평양을 넘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천 문명 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기도하러 바닷가에 내려갔다가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소아시아로 대아시아로 가기로 결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결심을 하고 이미 계획을 짜고 기도를 하는데, 저쪽 에게해 바다 저쪽 서쪽에서 로마의 서양 사람이 노랑머리 흰 이제 파란 눈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로 오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을 보고 성령의 뜻으로 알고 그리로 배를 타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의 배를 타고 간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로 갔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를 당해 죽는데요. 서바나로까지 가겠다. 학자들은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고, 감옥에 잠시 나와가지고 갔다 왔다는 그런 이제 이런 그 학설도 있습니다. 스페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명 서촌 이동,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그러니까 해양 세력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결국은 미국 전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대륙 세력은 공산주의의 것으로 민족주의로 가는 것인데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북방에서 우리가 북쪽으로 갈 것이냐, 북방에서 이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이 예언을 하기를 북방에 큰 불가마가, 이 센 물이 끓는 큰 불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가보면은요, 이 북극성 에스겔서와 또 이사야서 28장 14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그 루시퍼 하나님을 자리를 찬탈을 하겠다고 해서 북극성에 내가 올라 자정하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북극성, 이게 거기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루시퍼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결국은 타락해서 이렇게 해서 북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38장, 에스겔서의 38장을 한번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여러분 이 곡이라고 하는 땅, 마곡 땅은 북쪽의 땅인데요. 이게 로스와 하는 것, 메섹과 하는 것은 로스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스케, 러시아 사람들을 말하고요. 메섹, 모스코바를 말합니다. 모스코바,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고에 있는 왕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 고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갈고리가 뭡니까? 이게 그 국기에 보면은 갈고리가 이 낫으로 된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갑옷을 입고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자, 그들과 함께 한 것이 뭡니까? 이 로스와 메섹 곡 나라의 왕이 함께 한 사람,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 자기들끼리 그 대가 있는 뭡니까? 이 나통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에스겔서 38장입니다. 38장. 이게 이렇게 쭉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참 많은 묵상을 하고 이 자리를 지금의 위치로 찾아보면은요. 선명하게 그것이 어떻게 대립관계로, 공산주의와 대립관계로 되는지를 씁니다. 자, 여기 그들이 함께한 동맹국들, 이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라고 하는 것은,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옛날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을 말합니다. 붓과 하는 것은 리비아는 옛날부터 붓이라고, 붓과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폴란드, 독일. 지금 이 싸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북대서양 이 나토 조약기구와 또 그쪽의 세력들이 지금 대거로 뭉치고 있는 지금 입장에 지금 있어요. 뭐 이란도 뭉치고 뭐 이렇게 지금 러시아 편을 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때로 한 때가 되어서 무리로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도갈마는요. 이제 폴란드하고 지금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으로 폴란드, 독일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다음에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무기를 공급하고 한편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도갈마 족속은 바로 터키와 알제리입니다. 이게 다 한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예, 대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예뱀, 용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땅으로 내려 찢겼는고 하면서 찢겨서 참소하고 계속 대적해서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보내 가지고 끊임없이 악한 사탄의 이제 도구가 되어 가지고 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이런 그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리고 17장 이런 데 보면 그 전체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우파 아스팔트가 좀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은 예사의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뭐 이게 하나의 한국에 국한되어진 것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사적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오른팔로 전사들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은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마지막 보루의 싸움이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렇게 좀 차근하게 더 우리가 이 관점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4장부터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그래서 돌로 쳐서 이렇게 살인한 이 사건으로 해서 두 계열이 나누어진 이 계보를 잘 연구해 보시면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